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드리려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셋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에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인 유다의 14번째 왕이 된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까지 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느냐,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두 마당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 예수님 때 있었던 성전이죠. 그때에는 이 네 개의 뜰로 나누어집니다. 뭐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 여인의 뜰,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뜰 마당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제단이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마당, 그리고 마당 바깥에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마당, 이 두 마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미 성전의 중요한 자리에 우상 숭배 제단이 따로 함께 들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노력했던 성전 청결, 또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근원이 되는 제단과 산당을 없앤 것,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더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주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들보다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것보다 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더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의 이러한 정반대되는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아들에게, 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먼저 받은 이 믿음과 복음의 귀한 능력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값진 보화인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므낫세 왕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또 이 므낫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다름이 아닌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이 침공을 통하여서 그 당시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근데 거기서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지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포로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는, 그 일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화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한자 사자 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가 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화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라고 해도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한마디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의 적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에 있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므낫세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고 들으신 이후에 므낫세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되었고 그때 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늘 항상 열려 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작은 소리로 주님을 불러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묵상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비록 우리가 죄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라는 귀한 통로를 통하여서 예배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격려를 얻으며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늘 항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주님의 품을 떠났던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다시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고백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한 영역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